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게 되고 부와 명성을 얻게 되죠. 뭐 국민 MC 하면 유재석 떠오르실 테고 또 요즘 육아 전문가 하면 또 오은영 선생님을 떠올리실 텐데 바울 당시에 법률 전문가 하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470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이동시키죠.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더둘로는 라틴어로 터툴러스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이 터툴러스라는 말의 뜻이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마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 아주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정말 탁월하게 이 법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먼저 그는 총독 벨리스에게 아부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고 또 당신의 탁월한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일종의 신적 지식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아주 아부를 떨고 있는 거죠. 사실 거짓말입니다. 벨릭스 통치 아래 정말 많은 소란이 있었어요.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 사실 뭐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 일이 있은 뒤에 2년 뒤에 이제 벨릭스가 물러나는데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의 통치 안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더들로는 그에게 이제 아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죄와 이 로마 당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절묘하게 연결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 로마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것이 폭동이에요, 폭동.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전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많이 인정해 주고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주 무섭게 다스렸던 게 뭐냐면 폭동이었어요. 뭔가 소란을 일으키는 것,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확실하게 제압을 했는데 지금 그 지점을 건드리는 거죠. 이 바울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바울이 저 사람이 전염병과 같아서 지금 막 예루살렘에 폭동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런 소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을 이제 건드려 가면서 바울을 꼭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지금 바울이 불법 포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 사실 증거는 없는데 그가 성전 모독죄를 저질러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벨릭스도 그렇고 나중에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 그렇고 일단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고 안정적으로 어떤 소동 없이 잘 통치하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한테 밉보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람을 처벌하면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가 팩트냐에 호소한 게 아니고 벨릭스의 말에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방식으로 인제 사실과 거짓을 반반 섞어 가면서 절묘하게 인제 바울을 몰아가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지금 헛된 것에 사용하고 있죠.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그는 지금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데 그것을 잘못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사명자로서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실력과 어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더들로가 고소한 세 가지를 담담하게 반박을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내가 막 엄청난 소요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끌려온 지가 5일이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문 날이 7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 7일 동안 대체 무슨 무슨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더들로가 표현을 했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이제 듣긴 했지만 그게 막 보편화되진 않았는데 당시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리곤 했는데 그것을 지금 당당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믿어서 내가 여기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신문 받는다. 자기를 변호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복음이 뭔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가 이제 시내에서 이방인과 다니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이 막 와전되어 가지고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려고 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고 또 결례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담담하게 사실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증거라든지 그가 엄청난 혼란과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은 따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 바울이 맞는 거죠. 하지만 총독 벨리스는 바로 무죄를 주지 않고 22절, 23절 보세요.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이 일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한테 명령을 해서 바울을 지키는 데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언제든지 그를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가택연금 비슷한 그것을 이제 시키게 되죠.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참 좀 안 그래도 바쁜 바울인데 좀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물론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했지만 로마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디 가지 못하는 시간들을 2년이나 보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때까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면 사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막 강력하고 확실하게 막 결단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2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제풀에 지쳐 가지고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탐심까지도 하나님 이용하셔서 바울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벨릭스의 탐심이 어 같이 사용되었죠. 26절 보시면 바울을 이제 자꾸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인제 어 구제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고 다른 사람의 결례 의식을 대신 치를 정도로 '많은 돈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안 거죠. 그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인제 일종의 그 가택연금을 시키고 계속 인제 선고를 유예시키면 막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가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을 생각에 바울을 2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죠.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돈을 바라는 이 타락한 관리 벨릭스의 탐심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벨릭스는 사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총독까지 됐으니까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사실은 더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 왕족 공주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확실한 삶의 보장을 누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 보세요. 그는 노예에서 총독이 됐지만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돈과 권력의 탐욕에 빠져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노예였어요. 더둘러는 어떻습니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헛된 일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하고 누구보다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수 신분이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때를 만나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자유하고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지만 사실 그도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도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던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의 탁월했던 학식과 율법 실력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사용됐죠. 그는 자신의 의와 자부심의 늪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엄청난 열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도 사실 눈뜬 장님이었고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던 노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진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되었던 그가 자신의 자부심, 자신의 열심, 율법의 멍에에 포로되었던 그가 마침내 진짜 자유인으로 진정한 담대함과 소망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내 열심, 내 눈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열정과 내 재물과 내 삶을 쏟아 부어서 정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진짜 그 생명과 가치에 눈을 뜨고 거기를 향해 달려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선과 담대한 마음으로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담대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낭비하는 더들로의 모습을 봅니다. 노예였다가 총독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도 봅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색깔은 다르지만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도 눈뜬 장님이었고 자신의 의와 율법의 자부심과 그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삶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눈이 머시고 포로 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고 진정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